주소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에 성령으로 연단받은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성령의 불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태우소서. 성령의 불 주어진 영혼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이날 저녁에 마당에 나라 빵이 내리신 동일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세우소.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 충만하게 열방의 불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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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열방의 불이 되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열방의
주께서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이 주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보잘것 없지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모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 우리 충만케 우리 충만케 우리 충만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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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충만케 주의 불로 우리 충만케 이 열방의 불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들을 스스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한국인들은 보면 열심이죠. 열심이 보통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열심도 있고 머리도 좋은 것 같죠.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두뇌 회전이 빨라요.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요. 경쟁하면 어디나 경쟁에서 지지 않아요. 그죠? 경쟁심도 대단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어디나 적응을 잘해요. 뭐 동남아도 가면 다 그냥 사업들 하고요. 뭐 제가 있었던 호주에도 뭐 잘 살아요. 뭐 그냥 자립심이 강하고 열심히 막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요. 밤잠 모로 그냥 일을 하고 세븐데이 뛰고 뭐 열심은 둘째가 나면.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열심 대단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서 이러고지 이 철야에 외국에는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철야에 밤새서 기도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뭐 어디 가면 뒤지지 않고 잘 살고 그래요. 근데 행복한가 이렇게 물으면 답이 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울증 또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승세예요. 행복지수가 낮다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밑바닥이란 말이죠. 왜 그런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법은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늘 돈 없으신 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여러분 목마르세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죠. 헛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는 하는데 배부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러분, 이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인가 하면 어디엔가 매여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축복이 있다면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 전쟁 포로가 아니고 정신적인 포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로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 속박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는. 육체적인 속박은 차라리 낫습니다. 정신적인 속박이 문제예요.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정치적 이유로 오랫동안 투옥을 당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어떤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평안을 유지하고 상처를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록하고 난 다음에 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그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 백인 대통령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죠. 그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물려줘요. 물려주면서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고통을, 자기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미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유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감옥 바깥에 있으면서 포로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신적 포로, 이 정신적 포로는 주로 집착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집착하는 삶. 이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왜요?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착은 내가 거기에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 집착 증세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면 중독이 되죠. 술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괴로움을 잊고 아픔을 잊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사로잡히죠.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세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강한 시대예요. 또 흔히 편집 정세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한마디로 노예된 삶입니다. 특별히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의 포로. 미움이라는 감정에 한번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 미움의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미움의 감정이 자기를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은 살인으로 연결이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죠. 그 감정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 그 증오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철야에 왔지만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움의 감정이 계속 오늘 또 걸어오면서
그놈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찬양하면서도 그놈 기도하면서도 그놈.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그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밧줄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내가 풀어내지를 못해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자랍니다. 조금 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자라죠. 나중에는 아주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느 그 정도까지 합니까? 미쳐버려요. 사실은 미친 거나 마찬가지죠. 일개의 왕이 그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그것도 자기의 사위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왕권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쓰고 맙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미움의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보내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 증오심이 폭발하죠.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이 미움이라는 성에 갇혀 있는 겁니다.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분노의 그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망치고 맙니다. 왕이지만 뭐예요? 그는 포로였죠. 감정의 포로, 미움의 포로, 질투의 포로. 여러분,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안 전체에 악취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그 쓰레기의 영향이 그 온 집안에 병균을 퍼뜨리고 악취를 퍼뜨리고 그 노폐물들이 나와서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거예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경험들은 어떤 것이냐면 깊은 골짜기 같아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표현하죠. 깊은 골짜기. 골짜기는 뭡니까? 아주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 감춰져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좋지 않은 경험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만들어진 그 상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감옥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과거의 삶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늘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함을 타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갑자기 사표를 내버리거나 주기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막 터져나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갑자기 아주 냉각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는 거죠.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 상처를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엉뚱한 곳에 다 낭비해버리고 유실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훈련을 받아도 늘 돌고 돌아요. 좀 변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과거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 상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경험이 계속 자신을 옥죄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다루어야 돼요. 상처를 숨기지 말고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 그 붙들려 있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리로 돌아가요. 자꾸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 최고의 특혜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없다면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삶에 나를 묶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매여 있는, 갇혀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풀려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고, 모든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게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오늘 여러분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자유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에 억압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요, 뭐가 오느냐 하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던,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아픔, 상처와 어떤 과거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좋지 않은 어둠의 감정들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더 이상 매이게 하는 것들이 없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진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 땀을 흘려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허무가 밀려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죽도록 수고하며 살았는데 왠지 밀려오는 그 공허함, 허전함.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밀려오는 고통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배가 부른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돈을 벌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돈을 가집니다. 인기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것은 됐는데 그것을 가져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쌓고 또 쌓아도 여전히 영혼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로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부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들은요, 지금 돈 얘기를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 게이츠는 일찍이 자기의 현직에서 물러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현직에서 나왔어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돈 번 사람이 미리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벌어보니까 돈 아니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고맙죠,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영혼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직 돈을 안 버는 분들은 그 소리를 아직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야.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 들은 거를 빨리 알아채려야 되는데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이 암의 주 요인이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한 삶의 퀄리티를 만드는 것은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삶은 피곤해요. 계속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쫓아가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안식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술의 종류들 많죠. 술의 종류들. 소주, 막걸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침 이슬, 뭐 좋은 이름을 다 해놔. 어느 고기 굽는 집에 가니까 앞치마를 주는데 무슨 술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벗어버렸어, 내가. 목사가 고기 먹다가 그 앞에 그 술 선전하는 거 있어가지고 벗어버렸어. 깜짝 보니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또 그런 걸 입혀주는지. 여러분, 왜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죠. 술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연애사업, 오락사업, 유흥산업, 엔터테인먼트,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불금 바깥에 가보세요.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을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문제예요.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만족을 얻는 근원을 찾지 못하면 일평생 그 인생은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체의 만족으로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체적 만족도도 낮아요. 우리는 영혼의 만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이 요구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육체를 만족하는 것에는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소리의 본성에서는 뭐예요? 빨리 밥을 먹어! 그래요. 죽겠다고 그러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는 소리예요. 우리는 육체의 요구에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한 끼라도 굶어 보십시오. 야단이잖아요. 두 끼 굶으면 거의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아내가 밥을 빨리 안 해주면 밥 때 딱 넘기면 막 신경 찌르는 분들. 막 조금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때를 못 넘기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면 빨리빨리 만족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육체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빨리빨리 그 요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금식 해보셨죠? 그죠? 하루 금식은 해보셨죠? 3일 금식 또 해보셨죠? 별로 없네요. 분위기가 3일 가니까 벌써 확 떨어지네요. 일주일을 해보셨나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3일까지가 여러분 금식 힘들어요. 3일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3일까지가 이 육체의 본성, 내 배고픔의 그 깊은 곳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정말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일을 넘기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3일, 4일째는 편안함이 와요. 다시 견딜 만한 힘이 나와요. 그 3일이 주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을 하는 훈련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의 요구를 계속 순응하는 훈련, 순응하는 데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그걸 자꾸 레지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이. 가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세요. 육체가 아우성을 쳐도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아. 좀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굶주려서 처음에는 육체적 본성과 싸우면서 막 하는데요, 어느 시점에 넘으면 그 금식 가운데서 뭐가 오느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끝에서, 고통의 끝에서 오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육체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달콤한 디저트, 향기로운 커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요구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와요.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라는 요구가 거세요. 그러다 보니 그 본능에 급급하여 살아가다 보니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결단코 만족이 없어요. 참으로 만족을 경험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이어야 돼요.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육체는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건 육체의 소리예요. 미디어의 영향도 크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녀들이 나올 때 마음이 끌리죠. 육체의 소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만족을 추구하라고 득달을 합니다. 여러분, 왜 먹을 것을 찾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더 쉽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만족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무엇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빠져드는 겁니다. 그게 그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찾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수성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 영혼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내 안에 공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신이 나야 하는데 나는 신이 안 나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내가 그처럼 원했던 그 자리, 내가 그처럼 원했던 그것을 내가 가졌는데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죠. 바로 그럴 때는 내 영혼에 뭔가 부러지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니야. 너가 찾던 건 이게 아니잖아. 고작 이거? 그래서 너가 이걸 찾았던 거야? 남들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남들은 박수를 쳐주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너 참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납니까? 행복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쉽게 피곤해져요. 헛된 것에 집착해요. 그 영혼이 길을 잃은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 영혼이 매우 굶주려 있는구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면 신자는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영혼이 기름지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영혼의 기름짐이 사라지면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비실비실거리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도록 갈망해야 돼요. 그 시편 63편 5절에 이런 말씀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갈비를 먹고 기름진 삼겹살을 먹고 날 때 그 기름진 힘이 나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영혼의 만족을 해야 영혼의 힘을 가지게 돼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힘이 없으면 사람은 그 사람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활력이 넘치는, 생기가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살맛이 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름진 만족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망이에요. 실망. 그 왜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것에서 실망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기대예요. 기대. 과연 기대할 만한 것을 기대하는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도리어 더 크게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죠.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배신도 그런 거예요. 그 기대할 사람이 아닌데 기대를 하다가 절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의 기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데 자꾸 기대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기대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늘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냥 많이들 보고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는 스토리만 그냥 요약한 것만 들었어요. 그 드라마가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막 집요하게 아이를 그냥 그 틀 안에 막 집어넣어서 반드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거죠. 그 부모의 그 엄청난 기대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우리는 기대를 걸어요.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더 닥달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가 높아지면 당연히 실망이 깊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우리가 많이 하죠. 왜 원망합니까? 기대의 어긋남이죠. 나는 너에게 얼마나 해주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기대하는 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로 나왔는데 정말 그것이 기대할 만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송한 거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내게로 오라는 게 내게로 오라. 주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무엇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18절도 마찬가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족, 풍부, 풍성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감옥 안에 지금 있는 바울이 풍부, 풍성, 자족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죠. 바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다. 그가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한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바울은 여러분 현실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흑우 속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었지만 그런 것들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머리에서 맴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3장 8절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해답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울은 무슨 표를 쓰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얻은 것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수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을 먹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뭘 합니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행위나 모든 행위들은 이거는 경험하는 겁니다. 먹는다, 마신다, 만진다, 이런 표현들이 뭘까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실제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 먹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학위로 만족이 안 돼요. 인맥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인기로 만족이 안 돼요. 권력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가져보세요. 돈을 가졌습니다. 왜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내가 연봉 얼마를 할까요? 1억을 벌면 와, 이제 만족할 것 같았어. 근데 1억을 받는데 보니까 옆에 1억 2천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을 내가 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억 2천, 내가 2,500만을 벌게 됐어요. 근데 1억 5천을 버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어요? 어떤 자리에 앉든지 그 자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리가 또 나와요. 신들도 다니고 싶은 직장을 다녔는데 신들도 알지 못하는 또 직장에 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 비교에서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면 여러분들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면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비교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나 구약의 다윗이나 동일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만족을 누리는 핵심은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 행복에 샘이 나서 막 우리 행복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는 한 분에게만 내어드려야 돼요. 자꾸 다른 것을 그곳에 앉히려고 끊임없이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에게만, 로부터만 온다는.
이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체험하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도 많고요, 붙들 것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것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기대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탐닉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 본성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만족,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일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인생의 에너지를 헛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자기가 더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깊은 영혼,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얻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직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멋있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 노예가 되지 않고 갇히지 않는 인생, 참된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